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9쪽입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음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려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 하면 우리나라로는 이 광복절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게서 자유롭게 된 날, 우리나라 광복절은 일본 제국에게서 해방된 날. 그런데 이 유월절이랑 광복절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어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또다시 투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립을 합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 날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날을 국경일으로 삼으면서 광복절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광복절은 광복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유월절은 조금 다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유월절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을 중심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제정된 이 기념일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은 우리나라 음력이랑 좀 비슷합니다. 아비월은 이 오늘날 3에서 4월 달입니다. 보통은 그냥 4월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비월을 볼이 익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월절은 아비월 14일입니다.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올해 유월절은 4월 13일 해지는 시각부터 4월 14일 해지는 시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축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명절이 아님에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약처럼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으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갈 때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고 장자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가족들을 위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발라둡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라는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훗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의미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좀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잠깐만 있어봐라, 내 전화 어디 갔지? 하면서 찾았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뿌리이면서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노예 생활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이 날을 잊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제정하셔서 해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고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영적 행위입니다. 한번 그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족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밖에서는 애굽의 온 땅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피의 표적 아래 있는 집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안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집 아버지는 죽음이 지나간 뒤 살아있는 장자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 가정은 결코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을 잊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감격을 대대로 간직하도록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아주 감각적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명절 되면 무슨 준비합니까? 명절 셀 준비. 뭐 하죠? 전 부칠 준비합니다.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이런 거 준비합니다. 야야, 후라이팬 좀 갖고 와라. 프라이팬 아닙니다. 이때만큼은 후라이팬으로 해야 됩니다. 식용유를 후라이팬에 꼴깍꼴깍 붓습니다. 넉넉하게 두른 기름에 이제 불을 올립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다 아시죠? 확 하면서 이제 불이 붙고 온도가 오를 때까지 전구지 반죽을 준비합니다. 이때만큼은 부추 아닙니다. 이때만큼은 전구지입니다. 무조건 전구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반죽을 쫙 올립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비 오는 소리가 쫙 납니다. 그 명절 준비. 유대인들도 명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뜻이죠.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부드러운 식빵 같은 건 못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습니다. 크래커 같은 그런 딱딱한 빵, 그런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 빵에 딱 봤는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누룩이 든 과자나 빵을 모두 없앱니다. 밀, 보리, 콩, 귀리 같은 곡식들을 모두 없앱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순례자들이 계속 오니까 숙박시설도 확인해야 되고요. 유월절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는 이 곳곳, 그러니까 모든 길목을 보수합니다. 길을 확인하고 보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로 보수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무덤은 보통 자연 동굴 혹은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넣고 자연스럽게 썩어 뼈만 남기면 그 뼈를 추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팔 수 없는, 그 동굴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장례를 했을까요? 일반 노지에 땅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넣었습니다. 이 무덤은 길가 곳곳에 있었겠지요. 우리 한번 또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같은 날입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 새끼 양 한 마리 양양이와 함께 걸어갑니다. 땡볕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그늘진 풀밭에 앉았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싹 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앉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멀어지면 부정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무덤에 가까이 하였으니 나는 무슨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순례객들이 무심코 무덤이나 시체에 닿지 않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 파견단은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런 평토장한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가루를 거기에 부어서 표시합니다. 우리 예전에 운동장에서 피구할 때 피구선은 어떻게 긋습니까? 물 부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분들. 그 왜 있잖아요, 그 흰색 가루, 석회가루, 그거 그 석회가루로 무덤을 칠하는 거예요. 무덤을 덮는 거예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분칠한 듯이 예뻐 보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너희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과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길목마다 무덤에 회칠합니다. 순례객들에게 여기는 무덤이니 근처에서 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의미로 이 회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양은 생후 8일 이상 1년 미만의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4일 전부터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집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집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티 없이 깨끗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이 양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걸고 넘어지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유월절에 각 가정은 함께 모여서 식사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에 고된 기다림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는 그 규례는 긴박했던 탈출의 순간을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유월절 예식 자체가 기억을 각인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해가 지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세데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행합니다. 히브리어로 순서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이 잔치상이라기보다는 애굽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음식들이 정해진 자리에 놓입니다. 가족의 가장이 예식을 인도하며 모든 참여자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담긴 책자를 손에 들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 밤에 먹는 음식 하나하나, 따라하는 의식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식탁에는 보통 6가지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운 양뼈, 삶은 계란, 또 무교병, 맛자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 3장이 따로 마련되고요. 쓴 나물, 그리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과일견과 혼합 양념, 그리고 파슬리 혹은 채소, 마지막으로 소금물이 그 구성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쓰디쓴 그 맛을 통해서 고역의 그 쓰디쓴 기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하로셋은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를 섞어 만든 갈색 빛깔 달콤한 소스인데 마치 노예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 이겼던 진흙과 벽돌을 만드는 그 진흙과 같은 색깔, 그것을 연상합니다. 또 쓴 나물에 나물을 또 소금물에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애굽에서 흘린 그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급히 탈출하느냐 바로 식히지 못하고 구운 떡으로서 긴박했던 이 구원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맛자라는 이 것을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 후에 18분 이내에 굽습니다. 18분이 지나면 발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폐기 처리합니다. 18분 안에 반죽에서부터 이렇게 탁 굽는 것까지. 유대인들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먹습니다. 이제 먹고 나서 가족들은 4잔의 포도주를 순서에 따라 나누어 마시는데 요 4가지 이제 각 잔은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시작입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축복문이 낭송되고 손을 물로 씻습니다. 손을 물로 이렇게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세족식을 하시죠.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네가 뭘 알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빠져! 이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전통의 순서를 따라서 식사 도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혹은 가장 연장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오늘 밤에는 무교병을 먹나요?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왜 채소를 소금물과 하로셋에 찍어 먹어야 하나요? 왜 이날은 평소와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어린아이들이 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 혹은 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4번이나 명령하신 데서 유래한 전통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이 유월절에 일어났던 그 밤에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10장 이야기할 때면 참석자들이 잔에 따는 포도주를 한 방울씩 접시에 떨어뜨리면서 재앙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전통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이제 현재를 축복합니다. 무교병 맞잔을 먹고 포도주 구원의 잔을 들고 마십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입니다. 마지막 잔은 이제 미래를 위한 잔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방문을 열고 엘리야의 잔을 채웁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붕으로 가서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합니다. 남들은 지붕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현재의 삶으로 이끌어와서 재현하는 그런 감사의 연습입니다. 거룩한 연습입니다. 실제로 유월절은 유대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전승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지 않은 이들까지도 반드시 이 밤만큼은 식구들과 함께 지킬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노예로 살았을 거다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마치 자신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 유월절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은 우리에게 기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을 기억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차올랐을 겁니다. 동시에 기억은 경계와 교훈을 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교만해지고 다시 죄에 얽혀 그렇게 누군가의 애굽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들을 겸손과 거룩으로 붙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설주에 발린 그 피만이 그들을 죽음에서 보호했지요. 이것은 믿음과 순종 없이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건과 니고데모 사건이 나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유월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죠.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떠돌았죠? 광야.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어디지요? 광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던 유월절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절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은 완성되고 참된 실체를 맞이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또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한 날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기억의 식사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따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장차 올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합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혹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신앙의 무감각 속에서 가장 소구중한 복음의 기억을 흐릿하게 잊고 지내진 않습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매년 지켰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어떻게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책을 펴서 출애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자신의 간증을 말해주는 것은 현대판 유월절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다라는 말은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장인어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날이 되면 자녀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때 저는 물어봅니다.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었나요? 그러면 각자가 기억하는 장인어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장인어른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장인어른의 신앙과 삶을 알게 됩니다. 기억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할 때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었듯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선명히 기억할 때 죄의 종이 되었던 옛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원망보다 감사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잊으면 금세 교만이 고개를 들고,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세상의 유혹에 발을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을 바로 살라는 그 명령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빛으로 오늘 내 발걸음을 그렇게 비추고 계십니다. 기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 우리를 순종하게,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하신 구원의 일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를 죄와 사망과 그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처음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시며 다시 주님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을 전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듯이 우리도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합니다. 특세가 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이어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길은 결국에 기억의 계주, 기억에 이어달리기를 잘 연결해준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선배들이 이어달리기 배턴을 잘 전달해줘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선 성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기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복음의 빛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그들의 연약함과 절망 속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깊은 절망과 죽음의 위협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봅니다. 죄와 죽음 앞에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금방 돌아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금방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묻고 우리 이웃들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억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